오늘은 창세기 26번째 시간으로요. 성도의 행복과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해 볼게요. 성도의 행복이 뭘까요? 그리고 성도의 행복, 그것이 안식과 안식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 하늘의 안식을 함께 나누고 마음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6이라는 우리의 역사, 그 다음에 7이라는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이라는 구원의 삶,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구원의 삶을 이제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6이라는 것을 역사라고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7을 언약이라고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8을 구원이라고 한번 이렇게 상정해 보는 겁니다. 역사와 언약과 구원의 삼중구도. 삼중구도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삼중구도다라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 과정 혹은 새 단락으로 우리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요, 묵시 영원이라는 거 알죠? 이제 묵시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 예표가 됐어요. 하나님의 초월이라는 거, 현상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초월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저 너머의 세계라고도 하고 그걸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초월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현상이라 그럴게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예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초월, 하나님, 천국, 영원, 묵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초월과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을 가장 먼저 이 땅에 보여준 최초의 성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늘의 초월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한 최초의 것이고, 에덴 동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성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성전. 이게 다 모양과 언어만 다르지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에덴 동산, 방주, 성막, 성전이요. 이거는 다 뭐예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방주, 성막과 성전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실제로 말하자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성막도 만들어진 거 혹시 본 적 있으시죠? 만들어질 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하늘의 초월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그림 언어라요. 그림 언어. 이 그림 언어. 그럼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셨어요. 그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그림을 설명하는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하나님의 성전을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전과 이 성전을 설명하는 말씀, 즉 율법이 이 땅에 보여준 초월의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아시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된 성전과 이 그림을 설명하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림으로 설명된 성전과 이 그림을 설명한 말씀, 언어, 문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그치요? 성전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로 구원받잖아요. 예수가 뭐예요? 성전과 율법을 설명하는 핵심이란 얘기예요. 아, 그 성전의 결론이 뭐야? 예수님. 그 율법의 설명이 뭐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요, 그분의 사랑이 참 고마워요 라는 소위 말해 신화적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저 신화적 믿음은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어디죠?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 있죠? 그분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였어요? 이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올라올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어요 라는 그 신념으로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랬다 하더라라는 신화예요, 신화. 근데 오늘날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요. 그분이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이제 나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착하게 살게요 라는 그 막연한 예수, 고작해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그런 영화나 거기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림으로 그려진 그 정도의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38년 동안 율법주의 안에서 그런 신화를 가지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요라고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던 그 분과 지금 우리의 상태랑 똑같다니까요. 예수가 오셔서 그 진리의 물을 건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늘의 초월과 땅의 역사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건네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설명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성전을 힘써 알라 안 하고요. 희생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안 하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일을 처리할 때 인간관계나 그 자기 경영, 저도 그 자기 개발서, 성공하는 법칙 아세요? 그런 이제 자기 경영 개발서 하는 분들이 일을 처리할 때 일을 처리하는 원리가 있어요.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할 일이 뭐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거래요. 일을 처리할 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대요. 그치요? 근데 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급한 일은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밥 짓는 거, 뭐 물건 띄는 거, 또 뭐 없나요? 그 중요한 사업할 때. 근데 그게 급한 일이에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일은, 그래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비교할 때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하고 급하고 덜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급한 일만 한다. 그러죠? 먹고 사는 일에 급한 거. 그쵸, 그래요. 중요한 거 영어 나중에. 그래서 근데 중요한 일은 자꾸 뒷천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 때 예수를 아는 거, 진리를 배우는 거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은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만들려고 이제 어떻게 이제 경고를 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중요해요. 그치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딱 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쓸 때 하나님이 저를 뭘로 평가하시겠어요? 제가 목사로 널 세워줬는데 교회 크게 졌니? 아유, 그것뿐이 못했어? 나쁜 놈. 그러실까요, 저한테요?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어? 넌 도대체 인생에 한 게 뭐야? 넌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어? 저한테 그러실까요? 하나님이요? 너 왜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했어?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걸로 저를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캐치하고 아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한 일처럼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고 유치하게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급하고 이 세상의 중요한 일들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경애하고 모범으로 삼잖아요. 맞지요? 복음은, 진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중요한 일을 틈틈이 시간 내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성전을 제대로 알아라. 희생제사 제대로 드려라. 양을 바치는데 양도 율법에는 그 3년 안에 있는 그 흠없는 양이나 소를 바쳐야 돼요. 흠 없는 거. 근데 양도 가격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내 양은 500만 원짜리 양이고 제 양은 100만 원짜리 양이에요. 누가 더 폼나요? 500만 원짜리가 폼나요? 얘네들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양의 의미를 알라고, 그 피의 내용을 알라고 양 바치라 그랬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 양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양이에요.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막 그 흠 있고 막 그 병나고 싼 거, 아주 문제 있는 양을 바쳤어요. 나중에. 그 중요한 게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최초의 모형으로 주신 에덴 동산이 몇 층으로 되어 있냐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이요. 3층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3단계, 3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고 그 중앙에서 뭐가 흘러요? 강물 4개가 중앙을 흘러가요. 이렇게요. 4개로 뻗어가요. 그게 중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앙 주위에 에덴 동산이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 간이라는 울타리로 이렇게 친 다음에 그 바깥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그때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1층, 두 번째 2층, 그 다음에 일반적인 땅이 3층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생명나무, 그게 결국 누구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물이 흐르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 구원은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요?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으로? 동쪽 문으로. 동쪽으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 동쪽이 그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옛부터 그랬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 진짜예요. 동쪽 있거나 말거나인데 거기에서 다시 구원이란 뭐냐면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가운데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에게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요, 우리가? 어디로 오셨어요? 무엇이 어딘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근데 어디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요. 그것도 말하면 길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으로 설명된 하나님의 나라 있죠? 그러면 성막도 몇 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3층. 뜰, 성소, 지성소 있어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뜰에 번제단에서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죠. 희생제사를 드리고 물로 씻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제사는 물을 건넌 사건이 뭐예요? 홍해지요. 그걸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로 딱 들어가면 왼편에는 7 촛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 진설병이 있고 정면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양식, 그분의 빛을 상징해죠. 그리고 제단, 향단 뒤편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향단 뒤편에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요? 휘장이 찢어져야지만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몇 층? 3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같은 거 보면은 너희는 무엇만 밟는다 그래요?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러죠? 그 마당이 성전의 뜰이에요. 희생제사와 물두멍이 있는 그 뜰. 그러니까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면, 절 보세요. 그 성전 뜰에서 동물의 피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 열심히 드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 500만 원짜리 바쳤어? 나 200만 원짜리 바쳤어? 어우, 난 참 대단해. 그래야 돼요? 그거를 드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강을 건넜으니까 그 성소 안에 있는 예수의 내용과 그의 의미를 빛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향단을 통해서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언약의 백성이 돼요. 언약의 백성, 언약을 담은 자가 돼요. 그렇게 언약을 담은 자가 되면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은혜, 그 언약을 어떻게 해줘요?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이 돼서 언약의 기둥으로, 진리의 빛으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집사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장로로, 말씀을 증거하는 교사로 우뚝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2000년의 교회가 성도들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집사하면 뭐예요? 교회에서 집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교회 무슨 봉사예요? 청소 안 하잖아요. 밥 당번 하시고 뭐 또 있어요? 성가대? 성가대는 그냥 성가대원이 하는 거, 집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냥 교회에 다니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직책이죠. 그리고 원래 집사는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디콘이라는 거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집사. 그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집사예요. 집사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집사의 일이에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그럼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장로가 엘더, 어른이라 그러거든요. 한국교회 이상한 게요. 교회 회중이 있으면요. 장로석이 따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누구만 해요? 장로만 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대예배라 그러면 그렇지만 오전 예배 때 여자 성도가 그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여자가 대표 기도를 하냐고. 그럼 오후 예배 때는 기도시키지 말아도 오후 예배는 자매를 시켜요. 대예배 때만 장로만 해요. 장로는 대표 기도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대표 기도는 그 회중의 대표로 하는 거지. 장로가 대표 기도 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기도는,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 나는 그 부교육자 때 장로님도 기도 다 똑같잖아요. 장로님, 목사님 설교는 25분인데 장로님 설교가 15분이에요. 기도가 15분이에요. 기도가, 대표 기도가요. 그래서 하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성도들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그게 자요. 성도들 마음속에 장로님 기도하시면 잘 때 다르고 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회의 중에 대표로 말씀을 듣는 자로서 기도하는 거죠. 대표로. 근데 무슨 기도하는 게 무슨 벼슬이에요? 그것도 가운 입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양식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교사, 그 일은 어른이 된 사람 할 수 있잖아요. 애기들은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장로. 근데 그게 양식이 되니까 집사,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지, 그런 직책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조직이 필요하니까 집사님 세워서 이게 반장해 주세요. 이거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뭐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돼야지 되는 거죠. 아무튼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집사님이 진짜 집사가 돼야 돼요. 집사님이 아니라 진짜 집사가 돼야 돼요. 이 페이지로 가서요. 노아의 방주도 몇 층으로요? 3층. 신약에서 성전을 증거한 사도 바울도 몇 층을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셋째 하늘 뭐 영광스럽고 막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진리를 담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6이라는 역사, 7이라는 언약, 8이라는 구원이 안식을 통해서 설명이 됐고요. 이러한 안식일 개념은 다시 무슨 연으로요? 안식연으로 확장이 돼요. 안식연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거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은 단순히 휴식과 쉼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은 땅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죠. 여기에 그 밭 있죠. 밭 보이세요? 3절에도 밭이 나왔죠. 또 밭과 비슷한 게 뭐가 나와요? 포도원 있지요. 밭과 포도원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포도원 밭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밭과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혹은 극상품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는데 6년째 되던 해 그리고 6일이 7일이 되던 해 안식일 7일 안식년 7년에는 그 밭에서 그 경작을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 되던 날에 양식은 언제 먹어요? 6일째 되던 날 몇 배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2배로 주셨고 7년째 되던 날의 양식은 6년째 되던 해에 2배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것으로 성도의 진정한 안식을 예표로 설명해 주신 거지요. 당연히 6일째 되는 날과 6년째 되던 해에 2배의 양식을 주셨어요.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은 6이라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7이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예표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연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이요? 49년이지요. 49년 다음 해 50년째를 뭐라 그런다고요? 희년이라 그래요. 이 희년은 이건 대박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경제활동 잘못하다가 빚졌지요. 그리고 집 팔고 땅 팔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노예가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을 누가 기다려요? 돈 잃어버리고 집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된 자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라니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 금수저, 흑수저, 동수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 부자 부모를 부모 아래서 태어난 게 나쁜 거예요? 부모가 돈 많은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왜 그걸 비난해요? 이게 계급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해 개천에서 욕나는 게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사회가 자꾸 단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10년, 20년 죽도록 진짜 개고생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다녀가다 얻어냈는데 아니 부모가 유명 배우라고 해서 그냥 쉽게 그걸 얻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계급화가 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났는데 언제만 기다리면 돼요? 50년만 참으면은 다시 재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해방의 날이라니까요. 레위기 25장 8절 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무슨 나팔이요? 뿔 나팔이 구원의 뿔 그르죠? 구원의 소리예요. 구원의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50년째 7월 11일 12시가 딱 되면은 무 해가지고 나팔이 확 울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때 이렇게 된대요. 계시록에 가면은요. 그날이에요. 다 울려서 자 이제 다시 정리!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받았잖아요. 각 지파별로요. 그 땅은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서는요.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법칙, 사회 제도라니까요. 그래서 그 대천덕 신부라고 그분이 토지 개혁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는데 땅은 사고 파는 게 사고 팔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누가 지금 돈을 갖고 있어요?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온 땅 교회로 했어요. 그 땅을 갖고 싶어서. 농담이에요. 그 땅 회복이 돼요. 10절에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어디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그 50년째 해에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희년은 당연히 뭘 상징해요? 완전한 완성의 자유라는 개념, 구원을 상징하죠. 50년째 해를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 자기의 가족, 성도의 고향이 어디예요? 성도의 본향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면서요. 마음에 안 드시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늘의 진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50년이 되는 날을 속죄일에 뿔 나팔을 크게 불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릴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희년을 미리 맛보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리세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자를 뭐라 그래요? 나팔수라고 해요. 너는 백성에게 가서 나팔을 불어 그러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나팔 불어. 전쟁 와. 하나님의 나라가 와. 희년의 해야라고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설교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안식년과 희년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다 일하시고 농사 져보셨겠지만 농사는 그 파종기에 쉬면 돼요,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못 쉬어요. 그치요? 그리고 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내가 불렸는데 50년째가 되라면 이거 다시 놀아주라 그러면 이게 돼요? 물론 가난한 사람, 돈 뺏겨긴 사람들은 좋지만 돈 모은 사람들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세상의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땅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조직을 만들어 놔서 이 재산이 더 이상 안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틀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만 단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번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강제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그 땅을 그냥 쉬게 만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심판받아서 이방 나라로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의 진짜 안식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어떻게 주어져요? 내가 계명을 받아서 열심히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서 강제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곡해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헌금을 안 내면 하나님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협박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 70년을 시기하심 있죠.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이요? 70년. 그 70년 포로가 된 거예요. 딱 70년.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예레미야의 서책이에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몇 년? 70년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학폐함이 몇 년? 70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에게요. 꿈을 해몽한 사람에게요. 꿈 해몽은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꿈꾼 거 한 게 아니라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수가 몇이요? 10 계명이에요. 10 계명을 누구한테 주어요? 12아들, 12지파. 그래서 지난주에 10관 12지 했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거를 12아들이 그 하나님의 10 계명을 알면은, 계명의 열을 알면은 그 12이 뭐가 돼요? 계명을 알아서 70인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장로 몇을 세웠어요? 장로 70명을 세웠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복음을 받아서 몇 명의 집사가 세워져요? 7명의 집사가 세워져요. 집사, 뒷곤,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으로 파송해요? 70으로 파송해요. 그러니까 70은 말하자면
하늘의 계명의 열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열두 아들이, 열둘이란 우리가 그 열을 알게 되면 뭐가 돼요?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을 차게 하는 거예요. 안식을. 무섭지 않나요? 전 성경을 볼 때마다요, 섬찟 한다니까요. 무서워. 진짜 공포의 무서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그 생각 안 들으세요? 저는 이게 있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쉬움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낙담하잖아요. 그쵸? 뭐 저는 안 하겠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근데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냐면 고민할 때, 말씀 공부를 할 때 한 명이라도 이게 형제나 자매가 말씀을 나누면요, 1시간, 2시간 말씀을 풍성히 나누면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말씀 나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바쁘고 어렵고 시간이 안 돼서 막 어디 말씀도 못 나누고 6개월 동안 어디 바쁘게 지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그냥 다시 돌아가요. 네,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역사예요. 그래서 굳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규칙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똑같다니까요. 밥을 규칙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한 끼 많이 먹었다고 그 다음에 안 먹으면 돼요? 안 되죠. 꾸준히 먹어서 그 먹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양식도 그거라니까요. 공부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흘리면 맞아.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진짜 그 진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 말씀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자신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뭐 해요? 그렇죠. 그 언약이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도 이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부여잡고요. 연초가 되면 항상 이 말씀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진짜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저는 또 신학까지 했잖아요. 저 신학생 때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전 놀 것 같진 않았지요. 진짜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신학교 들어가서요. 그 학교 있어요. 도서관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머니까 그 기도실에, 지하에 기도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침낭 깔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3년째, 진짜예요. 그러니까 워낙 은혜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이제 나 때문에 고생하는 내 처자식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그것뿐이 없잖아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런 애틋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받고, 그 공부 끝나고 이제 새벽에,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방에서 얼마나 크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 보이셨네. 크고 은밀한 일을, 큰 교회 짓게 해달라고, 큰 교회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했나? 안 했어, 진짜예요.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시더라. 뭐예요?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소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뭘로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전에 아담에게 땅의 소산은 어떻게 얻어내요? 뭘 흘려야 돼요? 땀
땀을 흘려야지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 기도를 백날 해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는 땀도 흘리고 기도도 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도라는 게 뭐가 장점이 있냐면 혼자 개인적으로 금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요 지혜가 생겨요. 저는 경험해요. 그건 있어요. 내가 몰두히 생각하잖아요. 이 사업 저 어떻게 뚫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간절한 그 기도와 머리의 그 고민 속에 지혜가 생겨요. 요거 하면 되겠다. 그쵸?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그 지혜가 결국 우리로 땀을 흘리게 하는 에너지 자원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는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땀 많이 흘리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3 수험생이 문제 들고 가서 주님 이 문제 풀게 해주세요. 심지어 그 수험생이나 그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거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열심히 큐티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전혀 나쁘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소원.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라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 기도를 예수님께 하냐고요.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 간구하냐고요. 내 자녀의 성품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자녀 교육하고 성품학교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 땅에 관련된 것이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면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몇십 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경험한다고 확인했어요. 70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간절한 간구가 언약받은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세요? 반드시 내가 내게 보이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양식 반드시 주시리라.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나누시다가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런 기도는 이제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거나 또 기도가 안 나오는 것에 너무 하세요. 우리 필요한 건데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 복음이 이해가 되면 이런 기도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하는 거 되는 거 과정이니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자체가 뭐 나쁜 기도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이방적인 기도다. 아니에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진짜 기도를 해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점진성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6이라는 우리의 역사와 7이라는 언약과 8이라는 구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7이 7번 반복되면 며칠이요? 49일이 되죠. 50이 되지 못한 49는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9천이랑 유사해요. 불교와 유교에서 요것도 이제 변질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며칠 후에 49일 후에 77제라 그래요. 무섭지 않나요? 77제. 기독교는 77절이 있는데 그분들은 77제라 그래요. 49일째 되는 해 다시 모여서 49제를 드리죠. 왜 49제를 드려요? 돌아가셨는데 50이 돼야지 9천을 안 떨고 영원한 나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땅에 있는 자손들이 그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제 한마는 이 세상 이제 정리하시고 저 너머의 세상으로 가세요.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고 이 양식 드시고 마음 푸시고 올라가세요. 마음 풀어주는 용서라니까요. 그 풀어주는 거예요. 귀신한테 이 땅에 조상이 좀 이게 화가 나면 이게 뭐 사업 안 되잖아요. 조상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님을 양식으로 풀어주고 또 이제 올려 보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한테 건네주셨을까요? 맨 처음 아담에게 건네주셨죠. 아담이죠. 보세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죽었네요. 아벨 대신에 누가 나왔어요? 셋이 나오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가 아담의 몇 대 손? 10대 손이에요. 복음은 가인 계열로 안 가고 누구 계열로 왔어요? 셋 계열로 왔어요. 셋으로 오다가 노아에게 왔죠. 노아에서 노아의 세 아들 함, 야벳과 셈.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셈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12지파의 수장이 되죠. 12지파가 12족속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갖고 있었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가 유대교를 부시고 예수의 뒤를 이을 베드로, 요한, 사도에 의해서 진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 기독교가 쭉 나오다가 300년 후에 공인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카톨릭이 된 거예요. 카톨릭이 몇 년?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죠. 1517년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에 의해서 그때 비로소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제가 말씀 나누고 있는 개신교가 쭉 나온 거예요. 그 개신교가 20세기에 복음주의로 분파운동을 일으키면서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고대부터 흘러나온 거라니까요. 저만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이 카톨릭은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잘못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있을 때 누구만 그거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루터만 카톨릭 틀렸어요. 얘네 잘못됐어요. 그리고 죽주로 맞고 도망 다닌 거예요. 그 전에 숨어있지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 루터 한 사람만 진리를 찾았고 나머지 전 사람들은 카톨릭 안에 갇혀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다니까요. 율법주의 세상에서 이게 전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같은 목사가 나와서 이거 틀렸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넌 뭔데 그래? 때리고 막. 옛날 같았으면 이제 걸렸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화형당하고 이제 가는 거죠. 삼족을 멸하고. 진짜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 중세 시대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스나 이런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이 죽었잖아요.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 심판을 해가지고 제가 이단이니까 얘 묘를 끄집어내서 다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 뭐라 그러죠? 부관참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인문학이 없었으니까 칼로 죽였고 지금은 그냥 힘과 권력으로요. 그 제가 블로그를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다 이웃 블로그가 이제 그 종교 관련된 거니까 월요일만 되면요. 블로거들이 설교를 쫙 올려요. 한국의 거의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들을 다 봐요. 그냥 제가. 다 그런 얘기예요. 큰 교회. 다. 응.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 자녀가 성공하는 방법. 성경에 없어요. 물론 그 문자는 있는데 의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유교 경전을 가르치라니까. 유교는 그 얘기해요. 공자님은요,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진짜 지킬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런 거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읽으면요, 기분 되게 좋아져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뭐냐면은, 부부, 유별, 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요? 딱 나누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요. 부부는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야지, 그냥 물리적으로 나눈 거라니까요.
군신유의 맞나? 그래도 신하가 정말 왕을 섬겨요? 그 많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반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교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나라의 정신으로 삼았던 그 조선이 500년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우리가 그대로 못 산다니까요. 못 살죠? 그게 이 세상의 학문의 한계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 카톨릭은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그렇게 루터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예. 지금 이 개신교가 얼마나 많이 지금 옛날에 말하자면 그 카톨릭과 같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참 진리 안에 단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진짜. 그쵸? 예. 대단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제 되게 외롭죠. 예. 외롭고, 시작이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어쨌든 이제 좀 약간 색깔도 다르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되게. 왜냐면 잘못된 사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고는 있는데, 뭐 대세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원래 하나잖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 막 다양하게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해요. 아무튼 이 한국교회 개신교가 카톨릭화 되고 있어요. 거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제사를 드렸고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50이 나요. 50. 오순절과 성령 강림 있죠. 성경에서도 안식일이 7번 되어 49일이 지나면 며칠이요? 50일이 되는 날을 무슨 절? 오순절. 오순절이 뭐냐면요. 첫 곡물을 수확하고, 첫 곡물을 누구한테 드려요? 절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첫 곡물을 수확해,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죠. 첫 곡물을 수확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요? 50일이 지나서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그 주간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 토, 일,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게 6월절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 세상에서 계시다가 성령으로 올라가셔서 부활 후 며칠 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50일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성령을 받은 우리도 예수의 첫 열매로, 두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진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거고요. 마지막 때가 시작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이런 증거가 있으니 뭐 얘기하잖아요. 그 종말의 때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어떤 때가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면 그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움직여지는데 그때가 종말의 시대예요. 성령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성령을 내가 받았죠?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종말이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 기근 이런 게 일어나서 막 그런 게 종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내 인생 속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종말이 실현되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 주의자들이 막 성령 강림에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런 신학 구조는 틀린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막 이거 능력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방언을 해야지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그분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지만 최소한 성령론에서는 틀렸어요.
보통 우리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네. 것으로. 그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가 내 안에 요게 이해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제 교회로 역사인이 이제 내 인생이 내 인생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하자면요, 여태까지 처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남편 만나서 그 남편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 개팔자예요. 디움박 팔자. 어디에 의해서 결정돼요? 남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전 인류가 다 진리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여자는 여자 스스로 이거를 유교에서는 이제 여자의 어떤 독립성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용해 먹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백성은 누구라고요? 여자의 여자. 그 남편 잘 만나야 돼요. 남편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남편은 무슨 남편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저 너머에 있는 진짜 남편을 표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남편. 서로 이제 그거 아는 거죠.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했죠.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은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와 성공 법칙 정도로 해석하고 그런 이야기에 감동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가 나요. 성경은 이 육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 이치와 법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언약을 받아서 팔이라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희년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게 뭐냐 이게. 희년에 선포된 게 뭐예요? 제가 썼죠. 안식인데 그 안식은 뭘로 설명되냐? 자유, 사랑, 용서예요. 이걸 또 국가나 그런 단체에서 자유하면 민주주의 자유, 또 사랑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진짜 자유와 진짜 사랑과 진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4페이지로 가서요. 이사야 61장 1절 좀 길지만 이사야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시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돌아가면서 두 절씩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씩이요. 6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다음 우리 4절. 네, 넘어가세요. 임경자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원지가 될 것이며. 예. 집사님 6절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예,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속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으니 여기 이 얘기가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돼서 막 기쁨과 자유와 행복에 주어지는, 이거는 무엇을 모티브해요? 희년을 모티브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가난하게 자기 거를 빼앗겨서 절망하며 살고 있는데 구원의 나팔이 온 세상에 확 울리고 모든 백성의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자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진리를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그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는 그 구원의 날을 미리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이야기가 똑같은 게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구원의 날을 살게 되는 성도에게는 진정한 뭐가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 안식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뭘로 경험하냐? 자유, 사랑, 용서로 경험해요. 나에 대해서 자유하고 자유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서 이 세상을 뭐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안식은 뭐냐? 그냥 먹고 땡,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능해요? 백수가 가능해요? 못 살아요. 사람 정신병 걸린다니까. 사람 일 안 하면 죽어요. 진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기분 좋게 있는 거. 지금 미국의 그 슈퍼볼에서 이번에 그 1조 몇 억이 됐잖아요. 3명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지금 로또가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내가 저거 되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졌어요? 네. 저거 되면은 교회 크게 지을까? 저는 그랬던 것 같는데.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다 불행해진다면서. 예. 근데 그거 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요, 사람 바보 멍충이 돼요. 저는 안 돼서 모르겠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 3분의 2 이상 불행해졌어요. 실제로. 일단은 돈 많이 생기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돈 많이 생기면 뭐 바꿔요? 차 바꾸고, 그 다음에 여자 바꾸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있으면 누가 와요? 벌레들이 오잖아요. 벌레들이 와가지고 알랑방구 끼면서 뭐하라. 다 뺏겨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그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유가 주어지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용서하는 그 언약의 기둥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몇 번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이요? 70번, 70의 7. 지금 계시록 21장 1절과 이사야 61장 1절에 마태복음 18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수가 뭐예요? 7. 안식년,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에 주어지는 복음의 자유가 주어지는 사랑과 용서를 지금 예수님이 70의 7,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까지는 죽여. 그 얘기가 아니라 용서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얘기가 탕감받는 주인 얘기하면서
35절 보세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용서해요.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말은 율법의 세상이 무엇인지 알면 이 호코스모스,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신 율법이 뭐예요? 내 육체, 내 생명, 내 가족, 내 돈, 내 달란트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주신 거예요. 물론 보세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애들 이제 셋 보면서 막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니?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당황스러운. 나를 왜 그러지? 우리 큰아들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내가 됐다고. 그전엔 어디에 있었니? 짜증내죠, 이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얻어낸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옷, 이거 내가 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맞죠? 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계명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요. 그렇죠? 아, 옷은 입어야 되는구나. 알았으니까 옷을 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코스모스의 세상이에요. 다 하나님이 나한테 건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건네주셨는데 뭘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장사 잘해서 돈 많이 걷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건네준 그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건네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하는 자가 왜 나쁘냐면 왕은 내가 나의 주인이고 장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으로 건네준 그 구원의 삭스를 가지고 내 욕망 챙기는 것으로 사용해 먹잖아요. 그게 장사하는 자. 바벨론에는 왕과 장사하는 자가 있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왕 노릇하고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니라 이걸 건네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 알아먹고 저 너머의 세상에 갈 때 사용하는 뭘로 사용해야 돼요? 품삯으로 삭수로 사용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면 뭘 준대요?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상급을 주지요. 상급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천국에서 더 큰 거 받고 그런 거 주는 거예요. 진짜 간증을 제가 인터넷에 들었는데 진짜 세상에 여자 전도사가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데 지옥 간증은 그 여자들이 그 고함하는 소리,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그거 들려주고, 천국은 아주 웃는 얼굴로,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더 넓은 곳으로 갑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넓은 헬스장이 있습니다. 당구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넓은 당구장이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린이 확 펴져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아니, 전도사가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한다니까요. 그거 듣고 아멘하고 나 그 천국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교도가 말하는 천국과 저거 똑같다니까요. 이슬람 교도가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예쁜 여자 70명이 나를 수발한대요. 무슨 그게 천국이에요. 예? 70명의 여자가 나를 수발하는 게 천국이에요? 한 명도 벅찬데? 그렇게 천국 가지고 말하는 그 상급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뭐냐면요. 페이. 삭. 한 달 동안 노력하고 애쓰면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뭘 줘요? 월급이죠? 그 월급은 한 달 동안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죠?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삭이 있어요. 그 삭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나를 드세우고 내 왕권 세우고 내 나라 세우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강 건널 때 뱁삭으로 내야 된다니까요. 예? 그거 받으라고 줬는데 다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 모아서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걸 또 부추기고.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상급은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그 상으로 뱃삭으로 주신 그 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열심히 목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저 구석에 있고, 권사님 맨날 기도해 계셔가지고 천국에 넓은 곳을 받았어요. 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동창생이 됐네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을 뵈면서 권사님 부러워요. 저는 목사도 됐는데 이 상고도 못 받고. 제가 그래요? 천국이 아니야. 무슨 천국이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러워하냐고요.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난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때를 쓰는 거라니까요.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라 다 자기 거예요. 자기 왕권, 자기 교회, 자기 사업 다 자기 거. 나중에 처음 개척한 목사, 저 같은 목사는 타락하기 힘들어요. 왜 힘들지 아세요? 아니 불륜도 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지 해먹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좀 잘 되다 이제 교회가 커지고 좀 나아지면 그 성공한 목사들이 타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 그게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억눌려 있다가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니까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타락한 거 보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요. 진리는 나를 죽이는 건데 그게 없고 그냥 억누른 거예요. 나 착한 사람 돼야지. 우리도 그런 얘기 한 번씩 목사님하고 하거든. 한성민 목사님도 성도가 많아지면 타락할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치요. 그러면 아니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 제가 타락하더라도요. 제가 전한 진리는 진리니까. 아니, 혹시 제가 변질되고 타락하더라도 저분이 이제 그게 드러났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보시고 그 진리의 내용은 받고 가시면 돼요. 그 안에 저런 인간 사용하셔도 일을 하셨구나. 그러시면 되지. 아시겠죠? 타락한다는 말 자체 틀렸어, 사실은요. 원래 다 인간이 타락했는 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 그 5, 6년, 7년 가까이 이렇게 거의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 그럴까요? 신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꾸준히 오면서 그걸 느낀가 고기도 누가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쟤도. 저번 사람. 진짜 제가 너무 힘들 때 나가서 놀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나갈 데가 없어. 만날 친구도 없어. 제가 노래방을 가요. 단란주점을 가요. 어딜 가요?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쟤도 요것도 해본 사람이 해먹지 참 힘들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요. 전혀 거기서 자유롭게 그게 통달했다. 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쟤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잘. 이 구조가. 근데 목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런 권력이 뒤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요. 큰 교회 목사들이 타락을 안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사모가 막 아파서 막 왔다 갔다 그러든지. 그러면 이제 좀 타락할 기회가 덜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큰 교회 목사치고 그렇게 안 한 목사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 아니면 이제 말씀으로 이게 이렇게 자기를 잘 돌봤든지. 그런 거죠. 본질은 똑같아요. 권사님이 고민하고 권사님 하고 싶은 거 있죠? 저도 하고 싶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집사님이 하고 싶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죠? 임경자님이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저도 하고 싶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앞에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다 보여주면 또 이제 죄송스러운 게 있잖아요. 일부러 감추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멀리서 보면 다 예뻐 보여. 자매들요. 그쵸? 가까이서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좀. 그치.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지. 한성현 목사 이게 봤는데 나중에 다 뽀록 나요. 다 똑같으니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이걸 직업적으로 하니까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은 있겠죠. 형도님보다. 전문성은 있겠죠.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나이 들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다 잃어버리면 다 똑같아져요. 그건 하나님한테 준 은사니까요. 그렇게 목회자나 설교자를 이렇게 인식하셔야지, 그렇게 막 어떤 신부 보는 것처럼.
근데 카톨릭은 되게 강하더라고요. 카페에 있으니까 그 카톨릭 성도들 한 5-6분이 오시는데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다. 되게 그렇게 하더. 목사는요, 천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사면은 무슨 얘기를 해줘요? 거룩하게 사세요. 예? 착하게 사세요. 죄짓지 마세요. 천사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목사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 자꾸 천사 되려고 그래요.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성도와 나랑 다르다고 스스로 하고, 아, 목사님 이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목사를 안 세우셨다니까요. 같은 역사 속에 있는 똑같이 고민하는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신학시키고 좀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게 한 것 뿐이지, 나중에 다 천국 앞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다니까요. 지식도 다 똑같아져요. 천국 동창생이 되면. 지금은 이제 현실이니까 그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그걸 알고 사랑을 가진 자, 사랑이 된 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율법의 세상에서 사랑으로 알게 되면 나는 그 사랑이 된 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쳤죠. 그러면 그 사랑이 된 자는 그 사랑을 율법의 세상에 뭐 해줘요? 나누어주고 흘려줘요. 그러면 율법의 세상에 나누어주고 흘려준다라는 얘기가 그게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뭐 해요? 사랑하라. 저를 보세요. 진리를 듣고 율법의 세상에서 그것의 내용이 뭔지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나타나는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 아내? 가장 먼저 나타난 원수? 그래서 가장 먼저 용서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진리를 오만 년 가서 흘리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를 흘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셨잖아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이제 직장과 가정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 흘려준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은 어디서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연구하고 제가 더 많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가 아니에요. 제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이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제 거 아니죠? 제 거 아니니까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 앞에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가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것이 성도님이 진리를 나눈다라는 뜻이지, 이거 배우고 어디 용한 거 배운 다음에 가서 온땅 한세희 목사 설교 되게 좋아. 전하면 들어요?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진리의 나눔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올리는, 지금 제가 제일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만 말은 많이 하는데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함께 주고 받는 거예요. 그 가장 바보 같은 목사는 지 혼자 얘기하는 목사예요. 물론 말이라는 그 물리적인 말은 혼자 해야죠. 왜? 질서가 필요하니까. 다 얘기하시면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거고. 그래서 혼자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혼자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가야지 말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칠 때 막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하사사사사 그러잖아요. 그게 엄마가 막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그럼 혼자 말하는 거죠. 설교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인데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말이 성도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없으면 제 말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너무 이거 말하는 자니까 너무 잘 느껴요. 진짜 너무 확실히 느껴요. 같은 회중이 있어도요, 가끔 강팍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 들으려고 마음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 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요. 얘기하면 안 들어가요. 느낌이 뿅, 뿅, 뿅. 그래서 이거 진짜 소리를 막 질러도 뿅, 뿅, 뿅. 그게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면 그래요. 그게 이심, 전심으로, 마음으로 전달되는 진리. 진리는 그렇게만 전달돼요. 그게 흘리는 거지. 이 들어가지고, 자, 너도 이 말씀 들어야 돼. 이거 해.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그걸 홍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게 돼요.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거 꼭 들어야 된다. 이거 배워야 된다가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제가 개척하기 전에요. 기도하다가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런 거 아직 폼이 나는데. 환상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곳이든, 아무리 메마른 땅이든, 그 땅에 물줄기가 흘러만 가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돼요? 생명의 땅이 돼요. 최소한 물줄기 있는 그곳은, 풀이 나고, 생명이 깃들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와요. 놀랍지 않아요? 풀이 생기면, 새가 오고, 물고기 살고, 물이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맞다. 아무리 강패가 힘들어도 주님이 나한테 준 그 진리를 잘 흘려주면, 예. 그 대신 잘 흘려야죠. 진짜 그 기술이 잘 흘려야죠. 잘 흘려주면 그곳에 생명이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돼요.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진짜 그때는 이제 어떤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좌파적 그런 똥꼬집? 아니면 꼴통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개척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명 놓고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생명이 나오면 또 그 얘기 듣고 또 누가 오고. 그렇게 돼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말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의 현장에서 그 생명을 잘 받고 나한테 흘러가고 있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진리를 흘려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잘 흘려주도록 노력하세요. 애쓰시고.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나를 그 진리를 흘려주니까 안식하고 자유하고 사랑하고 뭐예요? 용서해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를 사랑으로 알게 될 때 가장 먼저 내 앞에 나타나는 형제는 나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율법의 지옥에서 여전히 유격적 욕망으로 왕노릇하고 장사하고 있는 나를 뭐하는 자요? 용서하는 자가 돼요. 그런 자를 사랑이 된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곧 뭘 나누어줘요? 양식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밥 주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밥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중요해요. 밥 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밥은 뭘로 하는데요? 자본으로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돈 나누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자잖아요. 그게 갑을관계라 그러잖아요. 맞죠? 밥 주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권력,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도요, 백성들에게 밥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경제만 제대로 안 돌아가면요, 그냥 민심이 확 일어나서 죽여라! 잘린다니까요. 권력자는요, 밥 안 주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분으로 오세요? 밥 주는 분으로 오신다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총리가 돼서 뭐 하는 사람? 양식을 관장하는 사람. 창고의 문을 여는 사람. 여는 사람이 돼서 당신의 백성들, 70인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됐다니까요. 그 요셉 이야기 보세요. 창세기 50장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지. 이렇게 형들이 쫀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우리 자기네 죽일까 봐.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요셉 좀 잘 얘기해서 우리 죽이지 말라고. 요셉이 뭐 주고 있었어요? 양식을 주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상징이에요. 예수.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을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그 양식을 관장하는 내가 요셉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요셉이 상처를 극복한 사람, 형제와 자매를 용서한 사람으로만 설교하면 안 돼요. 그 인간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진짜 용서하는 자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진짜 용서하는 자라니까요. 내가 나한테 그 양식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자본이 많고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이렇게 피폐해지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불행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비교하면 뭐가 나와요? 비교, 우위, 잘난 거, 비교, 하위. 그 비교 우위에 있는 건 내가 쟤보다 키 더 커. 내가 쟤보다 돈 많이 벌어. 제가 쟤보다 공부 더 잘해. 비교 우위로 나를 확인하죠. 비교 하위는 내가 쟤보다 이거 못해. 그래서 자존감, 자곤감이 떨어지는 비참한 그 비교 우위나 비교 하위는 똑같아요. 한 사람은 많이 있어서 잘못된 거고 한 사람은 없어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만 교만한 게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하다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진짜 자기 고집으로 사시더라고. 그렇게 가난하신데도요. 말씀 안 들어요. 오히려 돈 많고 여유 있는 더 잘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를 설명하면, 그러니까 진리가 그러니까 그 비교하는 그것이 양식이 내 안에 떨어지니까 그 사랑 받으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진리를 그 양식을 받아서 저렇게 됐구나. 물론 사회 계층이나 정치, 경제나 조직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게 있지요. 오늘날 전 솔직히 부자를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되 성실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그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안철수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저는 빌 게이츠가 안 된다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똑똑하다니까요. 달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더 많은 것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얻은 거지. 저 사람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교 하위에 두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주님의 사랑 받으면 됩니다 그러고 사랑 받으라고 막 그렇게 조작하고 조정하고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욕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 없는 내가 싫다예요. 하나님 온 땅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개척교회 목사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비교 하위에 두고 저 큰 교회가 내가 부러운 거예요. 진짜 안 부러워요. 자꾸 저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그런 권력과 힘으로 그렇게 사람들 조정하고 있는 게 화가 난다니까요. 권사님 아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이런 목사들은 소수로 저 찌그러져 있고 그렇게 뭐 대우받지 못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안 듣고 있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비교 하위에 있어야, 비교로 하지 않고 그 진리로 나를 설명해야죠.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교회 해도 안 되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기수를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 실제로는?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나 분석에 들어가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권력, 나라, 어떤 통치자, 혹은 부모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면요. 다 용서돼요. 마지막 하나, 그거 나예요. 내가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100년 살아도 이걸 못하고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가셔요.
그리고 이 부득부득 갈면서 원망하고 미워.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거 하나 하면 돼요. 그 내가 나를 용서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들었다고 쉽게 안 되지만 말씀 들으면서 그런 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말씀을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암사기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의 감기 몸살이 나를 가장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락이요.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양식으로 먹고 내 왕국이 아닌 예수의 왕국으로 편입되어 팔의 날, 안식의 날, 자유의 날, 사랑의 날, 용서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